주시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적 전도와 치유의 그림으로 24에 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미리 얘기하면서 말씀을 전할게요. 랩런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은요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려놓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보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개인이 치유되고 여러분 자신이 치유가 되면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치유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치유되고 나 한 명이 변하게 되면 나와 관계된 교회와 나와 관계된 가정과 나와 관계된 것이 치유되면서 하나님은 그 치유된 사람을 통해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24 기도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요 완전히 바뀌어요. 랩넌트 때 요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다시 목사님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메시지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어제부터 좀 안 좋았거든요. 이게 약부작용인지 약을 먹고 나니까 갑자기 컨디션이 완전히 쫙 떨어졌는데, 자 근데 목사님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 딱 전달해 줄 때 딱 오늘은 그래서 핵심적인 거 딱 전달해 줄 테니까 여러분이요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시작이 바라야 되는데, 목사님이 올바른 시작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작이 대부분이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대부분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거 있죠. 내 생각 있죠. 내 기준 있죠. 지금 주연이는 나만의 세계에 빠져서 멍 때리고 있죠. 그러면 멍 때리면서 하나님 말씀 못 듣죠. 왜냐면 목사님들 얘기하지만 나로 시작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나는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아요. 사단이 개입한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나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예수님이 손님인 나는 굉장히 무서운 상태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가 안 보여요. 되게 무서운 상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우리 여호수아 1장 봤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특히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누구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낸 최고의 지도자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죠. 막 홍해를 갈랐죠. 물론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가 없어졌다.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돼. 근데요 모세가 없어져야 돼. 모세가 죽어야 돼. 왜?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면 모세는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조금 더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얘기를 해요. 자 이게 같은 말이에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너 배경이 있잖아. 네가 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거 있잖아. 나 안 믿는 거 있잖아. 하나님을 안 믿는 그거를 떠나래요. 여러분 안에는 그 나로 시작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사단의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게 내가 하나님 안 믿는 내가 엄청나게 많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 발견되었을 때 정말 이게 은혜예요.
은혜로 발견됐다면 인정해야 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주시냐? 그때 미션을 주세요. 그 미션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권능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결국 그럼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걸 발견하고 여러분 개인이 변화돼야 돼요. 개인이 먼저 치유돼야 돼요. 전도운동의 시작은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상태가 치유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나는 영적 상태라는 말 자체를 몰랐어. 왜냐면 여러분도 교회 와서 들었을 거예요. 맞죠? 세상 나가면 영적 상태란 말 해야 안 해요? 누가요? 누가 했어? 네가 해야지. 세상 나가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좀 이상한 애들 보면 상태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거지. 영이 뭐다 이런 거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한 개인은 눈에 보이지 않게요 사단의 망대를 심어놨어. 사단의 망대가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 여러분에게 와 있는 잘못된 게 있어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망대. 근데 이게 바뀌어야 되겠는데 사단의 망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이게 모세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부분이구나, 이걸 떠나야 되는구나 라는 그 떠나야 될 내용이 안 보여. 자, 우리 랩런트들 두려움에 쉽게 잡히는 친구도 있죠. 두려움이 잡히면 두려울 때마다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게 여러분에게 뭐냐면 사단의 망대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드러난 문제로 습관으로 자리 잡았죠. 그렇지 않아요? 그 행동 하려고 해요? 그 말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틱장에 있는 친구도 봤어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손톱 물어뜯는 친구 있어요? 혹시 있다면 언제 들어왔을까요? 여러분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손톱을 물어뜯지 않으면 안정이 안 될 만큼 불안한 친구들. 옛날에 여러분 선배 중에 우리 교회 다니던 친구 중에 있었어. 그 친구는 손톱이 항상 깨끗해. 근데 왜 깨끗하냐? 물어뜯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그 친구가 물어뜯고 싶어서 물어뜯어요? 불안한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지. 여러분 애착 인형 알아요? 애착 인형 왜 난 이거 없으면 잠을 못 잔다 그러잖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걸로 때우는 거예요? 그잖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요. 근데 왜 많냐? 어느 날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육신의 삶에 어떤 상태가 찾아오는데 그게 내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그거 드러나기 전에 뭐가 중독됐어요, 뭐가 집착이 돼요, 내가 이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반복해요. 그거 이전에 여러분에게는요 숨겨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경을 통해, 사실은 목사님도 생각해보니까 나의 가정 배경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자라났는데 뭐 유치원 때까지는 별 문제 없었던 것 같아.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환경이 바뀌잖아. 환경이 바뀌는데 누나들은 바로 위에 여자 누나들이고 나는 옛날에는 유치원 이제 우리 성교원에 갔다가 성교에서 오후에 나왔는데 학교에 12시면 끝나.
집에 와. 그럼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는 뭐하냐? 목회를 하시니까 집에 안 계셔. 신방을 다니시는 거야. 그러면 신방은 뭐야? 성도님들 집을 찾아다니시는 건데, 그럼 난 집에 아무도 없잖아. 그럼 집에 오면은 신문지로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해서 반찬을 이렇게 해놔. 그럼 나는 거기서 뭐예요? 밥 떠갖고 이불 밑에 있는 밥을 떠서, 그래서 그 밥을 떠갖고 그 밥을 이렇게 먹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래서 그 밥을 먹은 다음에 뭐예요? 몇 시간을 혼자 있어야 돼. 너무 심심한 거야. 자, 그런 배경 속에 너무 심심하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생각과 마음이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가정의 배경과 삶에,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의 배경은 중독 문제가 있었어. 근데 그 중독의 영인 사단이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 속에, 지역 배경 속에, 대학가 앞이라는 지역 배경 속에 내가 늘 다니던 길목에 학사 오락실이라는 오락실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 번씩 구경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 앉아서 옆에서 보글보글하는 아저씨들 보글보글 어떻게 하는지 보고, 테트리스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옆에서 게임 어떻게 하는지 계속 보고 있다가 나는 저렇게 해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근데 아저씨가 가끔 가다가요, 길 건너에 있는 경남상해라는 상해에서 야 저기 소주 2병만 사왔나, 담배 한 갑만 사왔나 하고 심부름 시켜요. 그러면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딱 해주면 아저씨가 50원짜리 그 당시에 2개를 줘. 100원이지. 그럼 50원 2개면 게임을 한 판 할 수 있어. 2판 할 수 있어.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재미에 몇 시간을 앉아있고 했던 저의 모습이 사실은요, 그러니 게임이 중독이 되죠. 드러난 모습은 중독인데 사실은요, 배경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 내 어느 날 이 배경 속에 내 육신의 삶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게 어느 날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왜 나는 이렇게 중독이 돼요? 나는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뭔가 흑암 공허 혼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만 얘기해요. 성경만 답을 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니,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떠나니,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으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난 인생 속에 사단이 개입해서 계속해서 이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습관적인 삶을 살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을 몰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느 날 목사님에게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거 발견되기 전까지는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서 치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살려는 게 아닌데 오직 나의 성공밖에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생각 마음이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님 없는 나잖아요. 하나님 없는 나니까 오직 나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이 배경 속에서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우상, 무속, 점술 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 속에, 목사님 인생 속에 뭘 해놨어요? 이미요. 문화와 배경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생각과 마음에서 영향받을 수밖에 없도록 입력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동 시스템이에요. 집에 가고 여러분 삶에 가면 연예인 좋아한다. 세븐틴 좋아하는 친구 있죠? 그러면 지금도 좋아해? 세븐틴 딱 생각하는 순간 행복해져. 왜? 그게 나의 인생 속에 근본의 문제 속에 하나님을 떠나 나라고 하는 것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삶에 많은 것을 하다가 누가 내가 좋아하는 오빠를 만약에 욕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따라와. 안 그래?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 요걸 가지고 여러분 인생 속에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불신 상태. 여러분이 이렇게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요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 있지만 실제로 예배 끝나고 가면요, 여러분은 여기로 가버려요. 근본 문제 속에, 여러분 배경 속에 여러분이 늘 습관적으로 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사단의 망대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보이고 여러분 친구들이 다 이렇다는 게 보이기 전까지는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다 이렇게 보인다. 아 진짜 이렇구나 라고 느껴지기 전에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가가 여러분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인생의 유일한 문제인데 이 문제로 사람이 안 보이면 왜 저래? 이래요.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행동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요. 우리에게 없어요. 왜? 이걸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갈보리산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갈보리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죽으셔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은요 인간이 마귀 이 사단이 가는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끌고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없다 한 결과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한 결과로 하나님 영원히 안 계신 곳이 그러니까 안 계시다는 부분이 뭐야? 하나님 관여 안 하시는 곳이. 관여를 안 해주시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라는 거는 개념은요. 지옥은요. 하나님 없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걸 아시는데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하나님 관여 안 한다. 여러분 이미 지옥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관여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계세요. 갈보리산의 예수님이 나를 관여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려놓고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자, 죽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빨빨 살아있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상태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뒤집어지죠. 계속해서 내가 이러죠. 내가 불안하면 막 뭐든지 잡죠. 아까 우리 왕지사님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자꾸 뭐 육신의 문제 오면 생각과 마음 잡히니까 나뭇잎 찾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나밖에 없어 인간은.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거 딱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날 갈보리 산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하고 맞아져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없는 요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개입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손님 돼 있고 내가 주인 돼서 사단이 개입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거, 갈보리산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나는 죽어야 돼. 여러분 주인 자리에서 여러분이 내려와야 돼. 나는 여기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데 갈보리산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돼. 요게 여러분 안에 각인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갈보리산에 십자가에 주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을 살리셨다는 걸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보여져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이 문제예요. 엄마의 문제가 뭐고 아빠의 문제가 뭐고 여러분 가정 식구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 문제.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먼저 개인이 치유가 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아니면 우리 가정 식구들이 이 중요한 응답이 필요하구나.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야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미션이 안 나오는 사람은요. 생각과 마음이 계속 잡혀있어. 왜 그렇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그렇게 힘들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냐? 여러분의 그 가정 가문 배경 지역 나라 모든 것이 왜 나에게 허락됐냐? 여러분이 거기서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내셨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갈보리산 감난산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힘이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증인되도록
마가다락방에 약속했던 성령의 역사와 권능으로 여러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바꿔나가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각인뿌리 체질 내리기 전까지는 사실은 교회 다녀도요, 예배 드리러 와도요, 여러분의 이 망대가 안 바뀌기 때문에 오늘요 예배 드렸다 왔잖아. 목사님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면 목사님은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난 이중생활 3중생활 했어.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내가 다 틀려. 일치가 안 되는 거야. 왜 일치가 안 되냐? 내 문제가 이렇게 안 보이니까 학교에서 이거 갖고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집에서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교회 와서 안 되죠. 집에서 안 되죠. 학교에서 안 되죠. 학원에서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학교 가면은 친구들한테는 게임통이야. 게임으로 통해. 집에서는 몰래 뭐야 게임과 이상한 거를 막 혼자 다 하고 있어. 그럼 교회 오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막 손 들고 찬양해.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찬양할 때는 엄청 잘해. 근데 메시지 때문에 그걸 졸고 딴짓거리하고. 그러니 사단이 꺾여야 안 꺾여요. 내 인생이 꺾인 적이 없어. 언제까지 안 꺾였냐? 이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서 매일 누리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망대를 내게 이식시키기 전까지는 나는요 안 되는 거야. 이 갈보리산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구나. 그분이 가죽옷 희생당하셔서 내 죄와 수치를 가려주셨구나. 내가 도저히 하나님 못 만나니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하셨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도록 바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이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다 박살내신 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구나. 이게요 여러분 인생 속에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고백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요 요걸 여러분이 아침과 낮과 밤에 누리는 거를 삼집중이라고 해요. 아침에, 낮에, 밤에, 다시 말하면 정시기도 하는 거죠. 목사님은 어느 날 하루에 3집중도 아니고 한 번씩 해서 1집중했었어. 1집중을 하는데 이게 3집중, 5집중 이렇게 되더라고. 계속 집중을 하면서 요 사실을 가지고 나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루에 한 번만 제대로 했다니까.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삶을 보면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상태가 내 문제가 이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요 너무 놀라운 거는 5가지 기초, 성경적 전도의 기초 응답이 오는데 성경에 얘기해선 야기하는 마가다락방의 응답, 다락방의 응답이 뭐예요? 내가 있는 그곳, 나 자신이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람이 돼.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개입하고 계신데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다락방 응답이라고 그래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이잖아. 마가다락방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사실은요 내 문제는 근본의 문제야. 저 사람의 문제도 근본의 문제야. 이 숨겨진 배경과 저 드러난 문제가,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가 문제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게 딱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 문제와 현장의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친구가 좀 이상한 말을 했다. 그럼 왜 그래? 어떻게 봐요? 제가 드러난 문제 속에 사단이 속고 있구나. 내가 저 친구 놓고 기도해 줘야지.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네가 나를 건드려가 되죠. 감히 나를 건드려. 그럼 여러분 감히 나를 건드렸을 때 여러분 하는 행동이 있죠. 그잖아.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말을 하면은 어떤 친구는 무시해 버리지. 단절해 버리지. 어떤 애들은 싸우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죠. 어떤 사람은 참고 시달리죠.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거는요 못 본 거예요. 현장은 못 보고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쓰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 친구의 문제와 나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사단의 개입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기도하게 되겠죠. 그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에게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에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만나는 친구의 그 만남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 식구들을 보니까 아, 우리 가정 가문에 사단이 이렇게 개입하는구나. 아, 내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부를 못하도록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여러분이 공부가 안 되는 이유, 생각과 마음이 잡힌 친구 많아요. 내가 이게 이번에 지난번도 얘기해보니까 이미 공부하기 전에 다른 생각이 너무 많아. 다른 거에 너무 잡혀 있어. 공부 집중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서 만약에 복음의 기준으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찾아진다면 흑암 무너지겠죠. 우리 친구들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살려요. 특히 여러분 학교를 살리고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요게 사실 성경적 전도예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요, 오늘 보니까 아까 말씀 좀 길게 읽었는데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에베소란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12명 정도 되는 영적 상태 치유되는 사람을 찾아내봐요. 그 12명을 치유해서 뭐하냐? 회당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거기서 또 치유되는 사람을 찾아요. 또 그 사람들을 또 치유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집중해서 두란노라고 하는데 따로 데려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 따로 데려가서 찾아진 사람들을 집중해 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 사단의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고 답 대신 그리스도 만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라는 것을 심어줬어요. 자, 요게 심어진 사람이 개인이 치유된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요 응답을 안 받으면 이 2번 3번의 응답은 여러분에게 안 와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교회 왔는데 여러분 안에는 복음 말고 다른 기준이 많을 거예요. 그거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랩런트들이 개인이 딱 치유되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랩런트 부서에 중요한 전도 운동 일으키실 수 있는데, 목사님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죠. 아,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냐. 목사님이 많이 얘기했던 개인화,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 복음이 내 것이 된 사람은요, 반드시 이 개인 치유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알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내가 아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수용해요. 초월하고 답을 전달할 수 있어요. 왜냐? 내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눈이 바뀐 사람은요, 딱 여러분 친구가 고민을 얘기하는데 그 문제가 이 문제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필요해. 그게 전도예요. 근데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어떤 얘기를 얘기해? 그러면 얘기하면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래요. 자, 그건 기준이 맞아야 틀려요. 틀린 기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도와줄 때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이렇게 인도받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랩런트 중심에, 그리고 우리 평신도 중심에 뭐가 세워져야 되냐? 현장 교회, 현장 다락방, 현장 시스템. 이게 평일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교회, 평일교회의 주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인이 치유된 사람이 학교 가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교회예요? 나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꼭 목사님 집에 와서 청원여고 애들 다락방 하잖아. 그거 말고도 나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 점심시간에 친구들 몇 명 모여서 같이 기도 모임 가졌어. 그리고요, 때로는 친구 한 명 딱 만나서 얘가 양육이 필요하다면 말씀 10분 동안 나눠줬어. 그리고 기도하는 거 알려줬어. 자, 여러분이 학교에서 교회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면, 여러분 개인이 치유가 안 되면 친구들한테 이걸 전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회 치유라는 거는 이 치유된 사람이 가면요,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나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팀이 구성되게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말씀이 흥하에 세력을 얻을 만큼 큰 힘과 능력으로 역사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는 현장 교회 세워야 돼. 그래서 완전히 현장에서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서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시대를 치유하는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들. 하나님은 여러분은 앞으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복음만 전했는데 에베소란 지역에 사람들이요. 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이 치유되는데 아까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귀신 너 나가!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근데 귀신이 몇 번 나갔나. 귀신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도 깜짝 놀랐어. 근데 약간 어느 날 센 귀신을 만났어. 이렇게 센 귀신을 알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믿지 않는 걸 아니까 그들의 옷을 다 찢어버렸대. 막 도망해. 그 동네 소문 다 났어. 야 예수 이름이 엄청나구나. 그리고 귀신들이 다 아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그 에베소란 지역은요 굉장히 타락한 도시인데 마술 같은 거 있잖아. 막 주술 같은 거 외에는 책들이 있었어. 사람들 그 책이 되게 많이 팔렸는데 그 책을 다 가져와. 이게 우상숭배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다 갖고 와. 사람들 다 내놨어. 불태웠어. 은 5만. 지금으로 따지면 수백억. 되는. 근데 책이 비싸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책을 다 불살라버릴 만큼 한 역사에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없는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니까 사실은요 모든 흐름이 변화되는 거예요. 흐름이 변화되면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답을 얻고 갱신하고 기회를 찾고 하나님 원하시는 다시 말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나와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현장에 시스템이 딱 세워졌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전도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친구들 전도. 목사님이 안 갔는데도 여러분이 전도해서 친구들 복음 줘서 이게 네 문제야 라고 얘기해 주면서 전도해서 여러분이요. 바깥에 다락방도 데려오고 그걸 뭐예요? 교회도 데려오는 거예요. 그 정도 됐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어디 가도 응답받아요.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결국에는 목사님은 같은 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 같은 말이 뭐예요? 인생의 문제는 이 문제야. 유일한 문제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필요해. 정말 저 사람의 드러난 문제 아니고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야. 같은 말. 그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치유된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을 때 팀으로 딱 구성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같은 뜻 세계복음화 이루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시대에 복음 말해줘야겠구나. 여러분이 그 사람 되면 하나님은요. 요 지속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요.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 현장에 쫙 깔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오는 여러분을 살린 거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사실 어른 메시지 때는 좀 자세히 더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때는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웃라인만.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해. 성경적 전도. 그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이 치유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치유 안 되는 마지막 이유는 결국에는요. 3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이 우리 어른방에 보면 중동예방 전도학교 이렇게 메시지 올려놓잖아. 우리 랩런트들도요. 그 메시지 직접 들으세요. 좀 고등학교 정도 되는 친구들은 우리 신혜원 목사님이라든지 목사님들 메시지 들으면서 말씀을 들어봐요. 적어봐.
그러면서 여러분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해봐요. 아침과 낮과 밤에 집중해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거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나가실 거예요. 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야 치유돼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삼집중 속에서 여러분을요 하나님은요 딱 3세팅 3응답의 주역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요게 여러분의 만약에 매일 기도가 됐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정체성 기도가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인생이 전환점이 딱 옵니다. 전환점 시간표가 딱 와요. 여러분 인생이 바뀔 만큼. 왜 안 바뀌냐? 여러분이 그 안에 기도로 하나님과 안 맞거든. 이게 뭐냐? 하나님과 맞아지는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학업에 개입하고 여러분의 모든 만남에 개입하고 모든 삶에 개입하시는데 여러분이 놀라요. 야,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나에게 관심이 있었어? 관심 없었는 줄 알았거든 나는. 근데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나에게는. 내가 가는 곳에 먼저 가 계셔. 내 뒤에서 보고 계셔. 나의 모든 과정을 인도해 나가셔. 그게 느껴져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치, 이거지. 그래서 성경적 전도할 수 있는 나의 상태가 준비되면 사실 그게 치유고요. 그게 세계복음합니다. 이 치유의 그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응답 우리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홀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집중을 실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김희지 헌금 봉사하시겠습니다.